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했던 일이 갑자기 거절당했을 때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은 그 느낌. 수십 년을 함께했던 가족이나 친구에게 외면받았을 때 마치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 쓰라린 감정. 열심히 드렸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을 때 혹시 하나님도 나를 거부하신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절은 정말 독특한 상처를 남깁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눈에 보이지만 거절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상처가 때로는 더 깊고 더 오래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이 거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께 성경 말씀을 통해 간절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거절을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절을 피해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거절의 한가운데를 정면으로 통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통로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될 것은 거절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절은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거절을 경험했던 세 명의 인물, 사울, 욥,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거절을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하는지 세 가지 귀한 태도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입니다. 거절을 하나님의 재배치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가장 아픈 거절 중 하나는 바로 내가 옳다고 믿었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경험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수십 년을 헌신했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오해나 갈등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떠나야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절반만 따릅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가장 좋은 소와 양들을 살려둡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이 말씀이 사울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왕으로서의 자신이 공식적으로 거절당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선언이 내려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사울의 이야기에서 사울을 불순종한 왕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사울은 이 거절의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자신의 체면을 회복하려 하고 다시 백성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사울은 거절을 하나님의 재배치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거절을 자신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집착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의 남은 생애가 시기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비극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절하셨을 때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키나 용모, 지위나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외면했던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심지어 아버지 이새에게조차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찾아왔을 때 이새는 다른 형제들을 모두 불렀지만 다윗은 들판에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다윗은 가족에게조차 가장 마지막으로 여겨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거절당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거절당한 그 자리가 혹시 하나님의 재배치의 시작점이 아닐까요? 지금 내가 떠나야 했던 그 직장, 그 관계, 그 자리가 혹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향 전환이 아닐까요? 2025년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퇴직 후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40년을 일한 직장을 떠나야 했을 때 그 상실감과 거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그 거절의 자리에서 오히려 평생 하고 싶었던 봉사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발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절이 재배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더 좋은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 먼저 지금 자리에서 일으키실 뿐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거절은 하나님이 광야에 새 길을 내시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 거절을 하나님의 재배치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 태도를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거절을 받았을 때 사울처럼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그 거절의 자리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며 새로운 부르심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태도입니다. 거절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절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거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을 때,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건 아닙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고통을 성경 안에서 가장 생생하게 경험한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잠깐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완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으며 자녀들도 건강하고 재물도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마저 욥을 정죄하고 거절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고 계신 증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욥에게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겠습니까? 고통받는 자에게 그 고통이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또 하나의 거절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정죄받는 거절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욥기 19장 25절과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욥기 19장 25절과 26절과 27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욥은 지금 육체가 다 벗겨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거절당하고 가족에게도 외면당하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극단의 어둠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 그분이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눈으로 그분을 볼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거절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태도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받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더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쏟아냈습니다. 욥기 3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지도 아니하시나이다. 욥기 30장 20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참 솔직하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십니다. 제가 서 있는데 내려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욥의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솔직한 부르짖음, 이 처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에 직접 나타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을 보면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기 42장 7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 욥을 정죄하고 거절했던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욥의 말처럼 옳지 않다. 즉 하나님은 욥의 편이셨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고 솔직하게 고통을 쏟아냈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회복시키시고 욥의 재산을 전보다 갑절이나 회복시켜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소중하게 닿으십니까?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주변 사람들마저 나를 오해하고 거절하고 있습니까? 욥처럼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간절히, 더 솔직하게, 더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거절당해서 마음이 산산조각 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 것 같을 때, 자녀를 위해 무릎으로 기도했는데 자녀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을 때,
가정 회복을 위해 부르짖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욥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욥처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반드시 갑절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태도, 거절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태도, 이것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들으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태도입니다. 거절을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삼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진리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가장 깊이 거절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극심한 거절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이 오히려 그들을 더 크고 더 깊은 사명의 자리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날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거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의 거절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다층적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거절, 형제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우물에 던져버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 팔아버렸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린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가혹한 거절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거절, 보디발의 집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지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합니다. 거짓 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는 경험, 이것도 또 하나의 깊은 거절입니다. 세 번째 거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졌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나를 언급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사람의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독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그런데 이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는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창세기 40장 23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줄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절망이었겠습니까? 도움을 청했는데 잊혀졌습니다. 부탁했는데 무시당했습니다. 이것 또한 거절입니다. 형제들에게, 보디발 아내에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1장을 보면 드디어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할 자를 찾게 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나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7년 풍년과 7년 기근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 전체의 총리로 세웁니다. 창세기 41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창세기 41장 39절과 40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렸던 노예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죄수가 이제 바로 다음으로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 7년 기근이 시작되자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마침내 재회하는 순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요셉의 태도를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의 거절, 그 잔인한 배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그 거절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손길로 보았습니다. 형제들의 배신도, 보디발 아내의 모함도, 감옥 생활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위해 요셉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제들을 용서하게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했습니다. 거절이 통로가 되었습니다. 거절이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혹시 지금 억울하게 오해받고 있으십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배신당하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거절당하셨습니까? 요셉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 거절이 하나님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더 큰 사명을 위한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 억울함이 나중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구원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거절도 포함됩니다. 배신도 포함됩니다. 억울한 누명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심지어 그 거절과 상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의 일생이 바로 그 약속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크게 거절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절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군중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극한의 거절감을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 거절이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그 큰 사명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거절당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거절을 먼저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은 우리의 거절감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절을 통해 우리를 더 큰 사명으로 이끄십니다. 세 번째 태도, 거절을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삼는 태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이자 가장 소중한 태도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거절의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을 극복하는 세 가지 귀한 태도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거절을 하나님의 재배치로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거절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자리로 옮기시기 위한 방향 전환임을 배웠습니다. 사울처럼 집착하지 말고 다윗처럼 묵묵히 새로운 부르심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두 번째 태도는 거절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태도였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거절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욥처럼 포기하지 말고 더 간절히, 더 솔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세 번째 태도는 거절을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삼는 태도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거절이 더 큰 사명을 위한 훈련임을 배웠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요셉의 고백처럼 그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절의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거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거절은 재배치입니다. 거절은 훈련입니다. 거절은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거절은 반드시 더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챕터가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기자와 함께 이 고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거절의 밤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르짖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재배치를 신뢰하십시오. 거절을 통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올 그 아침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거절의 상처를 안고 계신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본인이 경험하고 계신 거절이나 상처 또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받으신 은혜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십시오.